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수였습니다. 박수를 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라고 많이 권했습니다.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도 돋고 또 여기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강연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박수를 치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박수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양손을 맞대어서 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딱 쳐볼까요? 네. 그런데 이 박수를 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양손을 들어서 서로 맞대고 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느리게 치냐, 빠르게 치냐 그런 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양손이 있어야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손만 가지고 박수를 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박수를 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빠르게 쳐도 한 손만 가지고 치려고 한다면 그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죠. 그래서 박수를 치기 위해서는 이 두 손 모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박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시편 24편의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일관성을 찾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예배에 대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어떤 한 대상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 표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이 두 손바닥을 마주치고 박수를 쳤던 것처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 예배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배의 내용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담길 수 있을까요? 우선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확실하게 주인과 백성의 관계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고 또한 예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원문과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말씀이 가장 뒤에 나타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것을 뜻하는 이 전치사 레와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접속사 키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 위에 모든 것의 기초와 모든 것의 그 터를 지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세상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 거대한 질서와 환경 속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자에게 필요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 자체에서 주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그런 창조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주권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도전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때로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그 창조와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왜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면은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주권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구별됨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구별해 주셨다는 그 구별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산에 대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될 때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오르는 모습, 또 호렙산에 오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오르시며 하나님 앞에 독대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산에 오르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이나 세상의 죄악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함부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동참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소망이 없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의 뜻대로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룩함과 구별됨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그 구별됨이 무뎌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무너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께 복종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문을 향해 머리를 들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성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는 성벽이나 성문이 큰 의미가 없지만 과거에는 이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벽 중앙에 성문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나면 외적들은 단단한 성벽을 공략하기보다는 이 열 수 있는 성문을 공략하려고 했습니다. 이 성문만 뚫으면은 군대가 밀고 들어가서 성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항복을 의미하고 그 성을 공격하는, 정복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처럼 시온성을 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성, 그 시온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성이라고 불렸던 이 예루살렘성은 사실 다윗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예루살렘 지역은 아직도 여부스 족속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하 능력으로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여기서부터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한 이후로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는 그런 계획을 펼치게 됩니다. 이전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다윗은 왕국의 수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는 그 계획을 펼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 이후로 이 법궤는 제대로 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방인의 땅에, 때로는 벳세메스나 기랏 여아림 지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여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온성에 들어가는 법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나타내는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상징 자체가 있으며 또한 이 법궤 안에는 말씀의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의 돌판이 바로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마음껏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값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지음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의 말씀을 늘 항상 우리 가운데 가까이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을 향한 이 분명한 고백과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주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앞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두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두고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그 의미보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예배를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는 관심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지만 그 예배의 본질과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예배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무색해져 있는 시대이지 않나라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는 자로서,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자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